할렐루야. 우리 더심께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풀어주시고, 얼어붙은 마음이 있다면 녹여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렵던 마음을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녹여주시고, 나의 마음 문을 열고 성령님을 아버지 주인님으로 아버지 받아들여 다시 한 번 더 나의 정말 주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아버지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곳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 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룩한 다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지난 기도할 때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뭘까 요즘 좀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나는 밑에 깔고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로 나아갈 때 나의 기대, 나의 걱정,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께 고백하고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 삶 가운데, 그 걱정 가운데, 상황 가운데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그래서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걱정과 나의 아버지 관심사와 나의 기대, 나의 상황들과 나의 환경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기대 가운데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걱정과 나에게 이런 아버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앞에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서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한 가지 더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능력 부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아버지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아버지 간증이 나오고 서로가 아버지 성령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우리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리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끝절입니다.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고운 가루로 바쳐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가루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라. 그런 다음에 그것을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에게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기름과 섞인 고운 가루 한 줌과 모든 향을 집어서 그 제물 전체를 여호와께 바쳤다는 표시로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그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곡식 제물 가운데서 남은 것은 아론과 제사장들의 몫이다. 그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화제 중에서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칠 때는 고운 가루로 구운 것을 바쳐라. 그것은 올리브 기름을 섞어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인 무교병이나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얇은 과자인 무교 전병으로 드려야 한다. 내 곡식 제물이 쇠판 위에서 구워 만든 것이면 그것은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은 것으로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거기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이다. 내 곡식 제물이 냄비에 요리한 것이면 그것은 고운 가루와 올리브 기름으로 만든 것으로 하여라. 이렇게 만든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어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 전체를 드렸다는 표시로 그 곡식 제물 가운데서 일부를 따로 떼어낸 다음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그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곡식 제물 가운데서 남은 것은 아론과 제사장들의 몫이다. 그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화제 중에서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너희가 여호와께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마라.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때 누룩이나 꿀을 태워 드리지 마라. 너희가 처음 추수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칠 때는 누룩이나 꿀을 바쳐도 된다. 하지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냄새를 내기 위해서 누룩과 꿀을 제단 위에 올려서는 안 된다. 너는 모든 곡식 제물에 소금을 넣어라. 소금은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라. 내가 처음 추수한 것을 여호와께 곡식 제물로 바칠 때는 햇곡식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바쳐라. 그 곡식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향을 얹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제물을 전부 바치는 표시로 찌은 곡식과 기름의 일부를 따로 떼어 태워 바쳐라. 그리고 거기에 향을 모두 얹어라. 이것이 여호와께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5대 제사로 불리는 제사들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소제에
소재에 대한 말씀, 그 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막 이렇게 머릿속에 확 들어오나요? 말씀이 잘 안 들어올 거예요. 복잡하고 뭔가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서 잘 안 들어올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소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운 가루나 그 가루로 만들어진 음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번제는 동물을 하나님께 이제 태워 바치는 거였다면, 동물이 아니라 곡물을 바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소재의 내용 몇 가지가 나오는데, 1절에 보면 고운 가루를 바칠 수 있다고 하고요. 4절에 보면 그 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빚어가지고 불 위에 화덕에 구운 것도 바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절에 보면 쇠판 위에 그 이제 구운 것도 바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7절에 보면 그 고운 가루로 이렇게 조리한 거를 냄비에 조리한 거 또 바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2절에 보면 그런 것들 중에는 또 처음 추수한 것을 가지고 나올 때도 이렇게 소제를 통해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깨닫게 되겠지만, 이 소제는 다른 제사들과는 다른 피가 없는 제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왜? 곡물에는 피가 없으니까 피 없는 제사였어요. 그러나 이 소제는 피가 없는 재료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였지만, 중요한 것은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는 아니었어요. 번제와 늘 함께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소제 자체에는 피가 드려지지 않지만 늘 그와 함께 번제가 동행해 같이 드려졌기 때문에 그 제례는 피가 존재하죠. 그래서 피 없는 제사이지만 피와 함께 또한 드려진 제사였다라고도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 소제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야기를 쭉 할 때 여러분이 떠올려야 될 어떤 키워드가 있을 건데, 소제하면 헌신을 떠올려야 합니다. 헌신인 거예요. 헌신.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담고 있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거룩한 삶을 살면서 내가 변함없는 충성을 이 소제를 바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의 의식이 이 소제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완전하고 세밀하게 쫙 갈아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죽이고 헌신하겠다, 내 모든 것을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부셔드리겠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드렸던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제사인 거죠. 그런 이 소제를 이제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해요. 보면 첫 번째로 소제에는 반드시 함께 드려야 되는 재료들이 있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가루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3절에 보면 너는 모든 곡식 제물에 소금을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제에 함께 드려야 하는 게 있는데 뭐였느냐? 향을 드려야 했고 소금을 드려야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유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향. 고운 가루를 소제로 바칠 때에는 그 위에 조그맣게 접시 위에다가 이 유향을 담아서 같이 드려야 했고, 16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 곡식의 제물은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제사장이 대신에 태워드리고, 조금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이제 속하게 되는데, 이 유향만큼은, 향이 나는 유향만큼은 가지고 온 그대로 전부 다 태워서 바쳤다라는 거예요. 유향은 우유빛깔이 나는 방향제과의 그런 재료죠. 복음서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세 가지의 예물 중에 하나가 유향이었어요. 그렇죠? 당시 왕에게 바칠 만큼 매우 귀하고 값진 물건이었어요. 그런 유향을 이런 소제에는 함께 드려야 했다라는 거.
또 고운 가루나 기름은 일부만 드렸지만 이것은 전부 드려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에 담긴 의미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게 뭐다? 제사다라는 거야. 예배다라는 거야.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이 제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유향과 같이 향기 나는 삶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보면 당연한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유향은 귀해서 그 값도 무척이나 비쌌어요. 그러니 당연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유향을 마음 먹은 대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우리가 번제에서도 나눈 것처럼 경제적인 이유로 유향을 드릴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하셔서 다른 방안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제의 말씀, 2장 말씀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셔서 유향을 대신해서 드릴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이제 뒤에 얘기했던 화덕이나 쇠판에 구운 거나 냄비에 요리한 것 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유향을 가져오지 못하는 대신에, 경제적인 이유로 가져오지 못하는 대신에 불에 굽든지 쇠판에 굽든지 냄비에 삶든지 이처럼 뭐 하라고? 대신 조금 더 수고하라고. 마음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유향이 없으면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노력을 보태서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번제에서도 좀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과 다르셔요. 그렇죠? 세상의 왕은 자신에게 바치는 것에 있어서는 자비가 없었어요. 그렇죠? 백성들에게 너희들 뭐 가져와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사람의 형편, 상황 고려하지 않아. 나에게 가져와야 되는 거면 그냥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조선시대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걸 듣다 보면 공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공납. 들어봤을 거예요. 지역의 특산품을 그 지역 사람들이 한양으로 이제 세금처럼 바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런 특산품이 희귀하기도 했거니와 당시에 입에 풀칠하려고 농부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또 자기 땅도 아니라 다른 사람의 땅을 대신 소작해 주는 사람들이 그 특산품 구하러 돌아다닐 시간이 있었겠냐고.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 일에 브로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브로커. 그래서 브로커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대신해서 자기들이 특산품을 구해다가 대신 내주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브로커의 비리와 폭리가 더해져서 백성들의 고통이 엄청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 나와 내 특산품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구할 수 없는 그거 대신 구해서 돈을 주면서 구하려고 하다가 빚을 지게 되고 가진 거 다 팔게 되고 결국에는 다 잃고 노비로 전락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왕이에요. 이상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향기 나는 유향과 같은 삶을 요구는 하시는데 되려 그걸 바쳐야 될 우리를 염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거 가져오고 그렇지 못하면 죽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헌신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할 수 없거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도록 배려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 헌신한 그것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헌신한 그것에 마음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에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세금 거두러 오셨나요? 자 내가 너에게 요구한 거 있지? 나에게 가져와 라고 세금 거두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바치는 유향과 같은 헌신을 확인하고 계수하러 오셨나요? 아니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되려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걷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오셨다라는 거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자신에게 세금을 바치는 자들에게 와서는 한다는 이야기가 뭐 내 나라가 아니라 나의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고 있고 읽고 있고 그런 왕에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의 형편 그대로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복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분이고 또 은혜로운 하나님인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애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애롭다라는 말이 좀 불교 용어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표현이 딱히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자애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주저없이 여러분의 형편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애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유향과 함께 또 드려야 되는 것, 꼭 드려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소금입니다. 소금. 어떤 사람이 이 말씀에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역시 간이 맞아야 받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드시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바쳐진 재물을 뭐 맛보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여러분, 소금은 유향처럼 내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당시에 소금은 무조건 드려야 했어요. 소재를 드릴 때 소금은 무조건 드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소금이 상징하는 바가 너무 중요했거든. 이 소금은 무엇을 상징했냐면 우리가 소금이라는 그 재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와 유사해요. 소금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재를 바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물을 바치고 있는데 거기 소금을 왜 뿌리는 거예요? 이 제사의 모든 일련의 행위 속에 뭐가 있다고?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에 기대어서 지금 제물을 바치고 있음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소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패를 막습니다. 부패를 막아요. 변함이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즉 소재에 소금을 뿌리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언약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신하는 거지. 그리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소금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다른 것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지금 들리는 뉴스처럼 막 난리가 나고 난리로 가득하고 온갖 문제가 가득하다고 해도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휘청거린다 할지라도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옛날 언약이라고 해서 구약이라고 하고 새로운 언약이라고 해서 신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굳게 붙들만 하고 오늘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소재를 생각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거예요. 드려지는 제물과 유향과 같이 향기 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 하나 더해서 소금과 같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은혜의 하나님 앞에 동일한 모양을 가진 좋은 성도,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결단이 이 말씀을 읽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꼭 드려야 하는 재료를 이야기했어요. 반면에 소재에서는 드리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절대로 드리면 안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누룩과 꿀이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여호와께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아라.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때 누룩이나 꿀을 태워 드리지 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재를 드릴 때 곡식이고
또 곡식은 이제 바로 음식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누군가는 내가 이제 뭘 만들고 싶어서 미리 이렇게 막 누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첨가물들을 넣어 놓았을 수도 있는데, 말씀에 그런 것들 중에 누룩이나 꿀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룩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언젠가도 한번 내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누룩은 성경 속에서 죄, 또 죄의 빠른 전염성, 또 부패함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우리가 사 먹는 빵들에는 누룩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빵이 부풀어 오르면서 부드러워지죠. 그렇죠? 먹기가 한결 좋아져요. 그 누룩은 하나님을 떠나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죄된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편안함도 들어가 있고 안락함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더해서 이제 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꿀은 상징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쾌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말씀은 이 누룩과 꿀은 그 의미상 하나님 앞에 드려질 값어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드릴 수 없게 규례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보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편치가 않았어요. 자, 죄된 건 그렇다 치자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죄된 건 그렇다 치자고요. 그렇다 쳐도 즐거움과 안락함과 편안함과 쾌락과 이런 거 어떻게 다 포기하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자면,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라면 그럼 이걸 내가 다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그게 가능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오해를 조금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평생 이런 즐거움과 편안함을 멀리하고 살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되려 성경에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라, 복받고 살아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고 그것을 증거하고 드러내야 될 의미가 있어요. 물론 모든 믿는 자들이 부유하고 뭔가 대단한 삶을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보여줄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니 예수님 믿어봤자 저렇게 고루하게 살 것 같으면, 저렇게 막 너무너무 어렵게 살 것 같으면 뭐로 믿냐 라는 이야기는 듣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 우리의 고백은 있을 수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마땅히 복을 받고 누리면서 그런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드러낼 부분도 분명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처음 추수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칠 때는 누룩이나 꿀을 바쳐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냄새를 내기 위해서 누룩과 꿀을 제단 위에 올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누룩과 꿀을 드릴 수 없느냐? 아닌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만약 누룩과 꿀을 절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누가 제일 괴롭냐면 제사장이 제일 괴로울 거예요. 왜냐?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제물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만약 누룩과 꿀을 절대로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한다면 제사장들은 절대로 누룩과 꿀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것들을 누리지 못하겠죠. 맛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방금 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소제를 드림에 있어서 약간의 다른 게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게 돼요. 뭐냐? 하나는 첫 열매를 드리는 소제가 따로 있었고, 다른 하나는 앞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내기 위해 태워드리는 그 소제가 따로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수확한 것의 첫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것인데, 그런 첫 수확물을 감사의 이유로 드릴 때에는 전부 다 향기 나는 제사를 위해 다 태워 부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확물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는 나와서 그 중에 작은 일부만을 제사장이 향기로운 제물을 대신해서 이렇게 태워 드리고, 일부만,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만 태워 드리고 드리는데, 그러면서 함께 드리는 것 중에 누룩과 꿀을 함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누룩과 꿀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에게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왜? 제사장의 삶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사장도 살아야 하니까, 그들의 삶이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누룩과 꿀은 의미상 하나님께는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을 위해서는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사장 다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또한 우리는 지금의 모습과 같이 목사라고 해서 헌신한 사람에게 신앙의 일들을 위임하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목회자는 반대로 그렇게 위탁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되려 또 의지하고, 작은 교회들의 형편은 오히려 또 반대로 그렇지가 못하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도로 이렇게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이런 거 정말 잘하거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제사해야 된다, 이거 너무너무 잘 하잖아요. 그것만큼이나 그 일을 돕고 성도를 위하는 목회자를 위한 마음도 헌신된 자들을 절대로 배제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속적인 즐거움과 안락함을 버려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당연히 신앙의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지만,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과 누림에도 그것이 죄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감사함 가운데 마땅히 즐길 수 있는 존재 또한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에 좀 억눌리지 않았으면 난 개인적으로 좋겠어요. 내가 성도라고 해서 막 주눅 들어 있어. 오락실도 못 가고 막 있잖아요. PC방도 못 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노래방도 못 가고 뭐 그런 사람 진짜 있거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노래방을 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죄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좀 자유하게 또 누리기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65세에 자녀를 낳았다고 나오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산채로 데려가셨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365년의 삶을 살았는데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 자녀를 낳을 때까지는 뭐 그러다 치고, 성경에 65세에 자녀를 낳았다고 했으니까 치고 300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동행한 에녹의 삶이 어땠을까? 기도만 하고 300년 동안, 그렇죠? 끊임없이 말씀만 보고 예배만 드리고. 숨 막히지 않아요? 즐거울 것 같아?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주성이 표정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 같아서 내가 당황을 한 거야. 내가 지금 300년간 막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난 물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만 살았겠는가? 아니거든.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물론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했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 삶 속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 가정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 내 이웃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무언가를 누리는 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들, 그걸 다 포기했겠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즐기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나는 그렇다고 믿어요. 우리가 웃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맨날 울상 짓고서 눈물 질질 흘리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잖아. 내가 우리 아이들 둘이 있는데 쟤네들이 맨날 학교만 갔다가 막 아빠 힘들어 죽겠어요, 막 울고 불고 막 이러면 아빠인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안하고 그래 바람직하구나 라고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 쟤네들이 막 어디 갔다 오든지 막 즐거워하고 웃고 너무 좋았다고, 너무 행복했다고, 오히려 나랑 노는 것보다 더 즐거워지 막 웃고 있으면 마음 한켠으로는 치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기쁜 거야. 그래, 네가 너의 삶을 잘 살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드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 하나님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일생 삶이 있을 건데,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내가 그 삶을 잘 살아 나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잘 영위하는 걸 기뻐하신다라고. 여러분 그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소재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규례를 발견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드려야 하는 게 있었고 드리지 말아야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건 뭐예요? 유향과 소금이었다고. 유향은 우리의 최고의 헌신과 사랑을 의미하고, 소금은 변치 않는 언약과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는 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헌신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유향과 소금처럼 헌신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한 번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죠? 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삶 속에서 흔들림 없이 소금과 같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럼에도 헌신함에 있어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나누었죠. 모두 다 값비싼 유향을 드려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두 다 방송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여선교회 대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다 달라요. 형편과 상황이. 그걸 다 배려하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라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관계,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누릴 수 있는 거죠. 또 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누룩과 꿀. 이것은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태워드리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기에 구분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고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누룩과 꿀이 상징하는 게 죄의 전염성, 부패, 또 과도한 욕심, 욕망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위하라고 하신 삶의 모습과 욕망과 죄에 눌려 살아가는 삶은 구별하기를 원하세요. 이 밸런스를 잘 맞추기 원하신다라고. 더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회자와 그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성도로서 마땅히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임을 늘 자각하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바른 모습, 충성된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잘 판단해 나아가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온전한 성도, 소제를 드리는 자와 같은 성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유향과 소금과 같은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누룩과 꿀이 의미하는 것과 같이 죄됨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해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공동체 목사와 그 가정과 그 사역과 형편을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눈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제를 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삶으로 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더욱더 열심을 다해 드리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내가 과감히 버리고 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제사장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다음 삶의 순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소망하오니 주의 마음과 눈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소망합니다. 주를 가며 나아갑니다. 깨닫게 하셨사오니 예수를 떠나게 하시고 주의 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말씀을 보면서 되려 그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온전한 예배자를 늘 고민하게 하시되 세속의 이성과 논리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위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민하는 신앙인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제에 드려지고 또한 배제되는 제물들 속에서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고 어떠한 마음이어야 하며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가져야 할 헌신의 마음과 믿음을 늘 가득히 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된 것들을 멀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공동체를 일구고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로 이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제대로 예배를 배우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탁해져 가고 기준을 잃어가는 이 시대 교회와 예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공동체, 그런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심의 은혜가 거룩한 삶의 제사를 소망하며 더 잘 드리기로,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삶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현장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